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매주 또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나누는 목적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한이 이게 진짜니까 좀 믿어라, 믿어야 된다 해서 요한복음을 써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2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죽으셨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습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돌 무덤에다가 넣었어요. 그 돌 무덤은 이 중동 지역은 아주 사막 지역이고 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돌 속을 파가지고 페트라처럼 돌 속을 파가지고 그 안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입구를 엄청나게 큰 돌로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알리바바와 뭐 도적들 그런 동화 보면 열려라 참깨 하면 그 돌이 쓱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밀기 힘든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시체를 보러 간 거예요. 시체 봐서 뭐 하겠어요? 왜 시체를 보러 가겠어요? 사랑하니까 간 거예요. 죽었어요.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밤새 참다가 딱 날이 바뀌자마자 새벽 일찍, 아직 어두운데 해도 안 떴는데 일찍 안식일 그 규정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 예전으로 치면 통금 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시체를 보러 간 거예요. 시신을 보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좀 거둘 게 없는가, 깨끗하게 안장은 됐을까, 주변에 뭐 정리할 건 없을까, 그런 것 때문에 간 거겠잖아요. 그 교회에도 보면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건 잘 못해요. 근데 남자들은 뭘 하냐, 이 예수님이 누우신 이 무덤을 기증한 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무덤이 그냥 아무 데나 파가지고 시신을 넣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시신을 이렇게 그 무덤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이때도 이런 무덤을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재력가가 자기가 나중에 쓸 요량으로 만들어놨던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섬기는 거예요. 뭔가 바라는 게 없어요. 죽은 시신에게 뭘 바래요? 죽은 시체에게 뭘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그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은 거기에 그대로 놓여져 있고 수건도, 얼굴을 쌌던 수건도 다 그대로 놓여져 있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또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근데 11절에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교회에 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눈물 흘리며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가버리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도 만나게 돼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조건에 맞춰서 유창하게 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그냥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내 마음 안에 깊은 탄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에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는 것입니다. 왔는데 없네, 아무 감흥 없네, 그리고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죠. 왜냐하면 우린 여기를 나가자마자, 이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바로 세상에 그런 많은 문화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게 돼요. 근데 이곳 가운데 머물러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드리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처음 만나시고 그 다음 19절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사람들을 막 만났다. 믿어지세요? 저를 보고 솔직하게 해주셔도 돼요. 저를 보고 그냥 믿어지시는 분은 끄덕끄덕하고 안 믿어지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믿어지세요, 이게? 그렇죠. 도마는 안 믿어졌어요. 도마는 의심했어요. 24절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런데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냐, 내가 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믿을 수 없다. 나는 그 살아났다는 그 사람의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옆구리에 창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라, 그게 아니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잘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도마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요. 예수님 의심해.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뭐 다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다 인정해요.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고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으로 죽었다. 이것은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했냐? 그것은 의견이 막 갈리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사람이 마리아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제가 주보에 참고 내용에 적어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장사 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에게 보여줬어요? 500명에게 보여줬대요. 500명에게. 500명이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500명입니다. 어떻게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동시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500명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니까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났구만.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네. 십자가에서 안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절설. 근데 이런 논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1900년대 미국에서 한 기자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다닌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기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전문직이고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는 직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자는요, 굉장히 역량이 있는 기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사를 낼 때에 철저하게 기사를 써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취재를 하는데 직접 미국 전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기사의 주제는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라는 것을 쓰려고 한 거예요. 이 기자가. 그래서 이 기자가 어디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이 기절한 것일까 죽으셨을까, 이제 부활해서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보긴 본 건데 기절했다가 일어난 걸까 아니면 죽었다 진짜 살아났을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다가 미국 메리랜드주에 있는 국립보건원 소속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의 전문의 매드럴 박사에게 찾아갔어요. 이 완전 그 심장폐혈관의 전문가인 이 박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시대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 이전부터 예수님이 죽기까지의 그 사건을 팩트만 다 나열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 기자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근데 성경에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오버 아닙니까? 이 좀 상상력이 좀 가미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제자들이 좀 극적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오버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 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기자가 깜짝 놀랐죠. 거기 참고 내용에 있죠. 혈안증이라는 것은 사람이 엄청나게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에 땀샘에서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미세혈관들이 파괴되면서 그곳에 있던 피가 땀과 섞여서 나오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의학적 현상. 놀랍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뭐 혈안증 알았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도하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땀이 빨강색으로 핏방울처럼 떨어지니까 그냥 옆에서 본 그대로 작성했는데 이게 이 시대에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혈안증이라는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데 이미 붙잡히시기 전부터 혈안증 증세로 보았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나랑 같이 기도해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호소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 진짜 힘들었으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기도하시고 자 이제 가자, 잡히러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온갖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재판관들 3명한테 재판을 받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쇠약해진 상태에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무죄 판결을 해놓고 채찍질을 한 거예요. 아니 아무 죄도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채찍질을 한 거예요. 사람들 군중을 달래기 위해서. 근데 그 로마의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과 약간 다른데 여러 갈래로 채찍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구슬이나 이런 날카로운 갈퀴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한번 착 던지면 그 채찍이 온몸을 착 감아요. 착 감겨서 박힙니다. 그럼 그 박힌 것을 있는 힘껏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 살점이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태죠.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지쳐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 계속 넘어지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부축하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부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힙니다. 근데 십자가가 가장 극형의 사형수들에게 주는 형벌이라고 했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우리가 보통 여기 손바닥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박는 줄 아는데 여기에다 박는 게 아니고 요 손목 여기에다가 박아야 딱 여기 걸쳐진답니다. 이 손바닥에 박으면 이렇게 찢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박으면은 여기 뼈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 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뼈에 못이 딱 걸쳐지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팔꿈치를 어디에 쾅 박으면 여기 찌릿하면서 엄청 아프잖아요. 그 고통이 계속 전해진답니다. 여기에서 목과 뼈가 긁히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그렇게 고통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어깨가 탈골이 돼요. 뽕 빠지는 거예요, 어깨가. 그럼 더 이상 팔림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죠. 그리고 폐는 압박이 돼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려면 다리에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다리를 들어서 하고 또 하고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한 번씩 쉬면서 버티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시체가 살아있으니까 시체를 빨리 죽게 하려고 무릎을 망치로 쳐가지고 무릎뼈를 부러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해가지고 이 심장과 폐에 혈액순환이 극도로 빨라지면서 심장과 폐 주변의 막에 물이 차게 되는데, 실제로는 물이 아니죠. 물과 같은 액체가 차게 되는데, 그것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심낭삼출이라고 해요. 늑막삼출, 심낭삼출. 이 그림과 같이 이 심장을 싸고 있던 막 주변에 물이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식사와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을 치지 않았잖아요. 이미 죽어서. 근데 이 10장에 보면 이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 의사가 결정적 증거로 뭘 이야기하냐면 19장 34절을 봐보세요. 1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 군인이, 예수님이 이제 한참 십자가에 매어 달리다가 고통받다가 숨이 막 꼬깍꼬깍 하는 그 상황에 이 군인이 옆구리를 팍 찔렀는데 거기에서 뭐가 먼저 나와요? 피와 물이 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피와 물이 같이 나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진짜 보기에 물이 먼저 나오고 피가 나오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작성해냈어요. 근데 이 의학 박사가 보기에 이것이 결정적인 예수 죽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것이 결정적인 예수 죽음의 증거냐? 그 이유는 이 군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람을 죽이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다리를 치지 않아서, 예수님의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살아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이 의사는 이 군인들은 죽이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판정해서 만약에 이 죄수가 도망가기라도 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미 보았을 때 예수님이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옆구리를 푹 찔러서 빼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물이 나오니까 죽었다고 확신한 거예요. 폐와 심장에 물이 차가지고 여기를 찌르면 물이 나오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 군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고, 이 의사는 이 증상, 여기에 피와 물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를 보고 예수의 죽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단어는 하나도 사족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에는 피와 물이 나오더라면 피랑 물이 그냥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고 이것이 전문가들에게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물이 나왔어요.
심낭 삼출, 늑막 삼출로 인해서 고여있던 물이 팍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기자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기자는 전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취재하는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신앙과 상관없는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실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결론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 기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의심하고 예수님을 가장 부인하던 기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이후로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은 기절했는데 제자들이 데리고 가서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한 걸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있어요. 몸은 채찍으로 다 찍히고 옆구리도 찔리고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시체를 데려다가 어찌어찌 살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찌어찌 살렸다고. 근데 그 만신창이가 된 시체를 두고 그 시체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게 숨기고 그리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시체를 간호하면서 그 제자들이 전국 도시 방방곡곡으로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면서 자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겠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냐?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왜 하겠냐고요. 자기 인생을 바쳐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받을 때도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데려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하겠냐고요. 그리고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요. 인간관계죠. 사람들과 만나면서 교회 생활 하니까 그래 좀 마음의 안정도 되고 그리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으니까 좀 멤버십도 하고 아이들랑 정서도 좋은 것 같고 그래 좋다. 네, 좋죠. 근데 그것은 사이드이고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뭐냐? 메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자 신앙생활의 메인입니다. 그 메인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잠깐 기도하고 막 정성껏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어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은 진짜 안 바뀌는데 사람 진짜 안 바뀌어.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환경과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안 바뀌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복음은 내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자. 사람이 바뀌어버렸다. 그냥 바뀐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절망했던 사람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욕심쟁이는 욕심을 버리게 되고 슬픔 많던 사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불화가 가득 찼던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망하기 직전이었던 사업은 번성하게 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그것을 안전하고 살 수가 있겠냐고요. 저도 대번에 접어버렸어요. 도장을.
왜냐면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때문에 거침이 없었어요. 바로 접어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다 접으면 안 되죠. 각자의 부르심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 뜻,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오늘 또 함께 예배에 나와주신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